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24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미혹이 난무하고 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미혹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귀가 가려워 그런 미혹들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에 그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들의 그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하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서 참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정신 나간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있으셨죠? 저도 물론 그런 사람들 주위에 참 많았습니다. 왜 규모 있게 똑바로 자기의 삶과 신앙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렇게 정신없는 그런 미혹을 쫓아가고 이단을 쫓아가고 정신없는 말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사가 자꾸 나와서 환난 전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환난이 다가올 텐데 몇 날 며칠에 이제 우리들은 휴거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말이 뭐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고 보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맞나?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리고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연구하다가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뭔가 공허한데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혹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나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세상 끝나는데 나 이렇게 뭐 저 사람 따라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뭔가 위로가 되고 주위 사람들 아무리 핍박한다 그래도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믿음 지킬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미혹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경로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의 그 믿음이 굳건히 서고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미혹을 안 따라가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대부분 거의 99% 사람들의 돈을 노립니다. 이렇게 세상 끝나가니까 야 너네 돈 벌어서 뭐해? 다 갖고 와. 우리 함께 공동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으쌰으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지 하고서는 돈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이 깨어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이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얻어들이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그런 사람의 말은 들어볼 법한 말일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더 큰 교회로 부흥시킨다 그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의 종말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결국엔 교회 늘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11조 갖고 와야 된다. 11조뿐이냐? 니네 삶을 다 투자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의 그 돈을 투자를 하면 천국에서 그 돈이 좀먹지도 않고 영원히 그렇게 탄탄하게 보장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뿌리면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러한 돈들이 모여서 더욱더 이단적인 사상, 미혹들이 더 뻗어나가게끔 협조를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삶을 던져서 그 이단자, 그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배불리고 마음껏 탐욕으로 그렇게 끌어들이고 하는 것을 협조하는데 그 과정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한부 종말론자들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런 사람들과 아주 유사하게 느끼겠지만 여러분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이 틀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내 삶을 준비하고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이 핵전쟁이 일어날 이후에 그 짐승 정권에 대항해서 싸울 것을 준비하고 자기의 삶을 준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질적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튼튼히 해 주실 것이며 오히려 그 반대로 미혹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런 배를 불려주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삶을 바짝 마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진다 이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틀린 거예요. 사이비가 뭐예요? 비슷한데 다른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끝이 다르다. 이것이 사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단, 이 미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과 같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학 시절 때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애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잘 웃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좀 문제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냥 남의 말을 잘 따라가고 뭔가 나사가 풀린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을 좀 남기려고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거 밥 남기면 지옥 간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사상으로 교육된 그런 걸 가지고 지옥, 천국을 운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밥 한 공기 이까짓 것 가지고 지옥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서 그래? 그냥 하는 말이지.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 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 친구는 그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거기에서 놀고 먹고 교제하고 그런 게 좋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좀 뻔뻔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대학교 때 아무리 제가 이민을 왔다고 하지만 부모님께서 학비를 보내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도서실에서 일하고 장학금이나 그런 보조금, 이런 정부 보조금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막 울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는 가난해갖고 나 대학 학비도 낼 돈이 없다고 이러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가 그 부족한 학비가 얼마이냐, 너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친구가 불쌍해서 제가 그 학비를 내주었습니다. 그 학과에 그 학비를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 학비를 내주었으면 그게 저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100만 원 돈이라면은 이 친구가 그거라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막 제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100불 들고 6개월 동안 깨지를 않고 막 이런 돈을 갖다가 그 친구에게 학비를 대준 것인데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3개월, 4개월이 지나더라도 일절 그 얘기는 안 하고 저만 만나면 그냥 반갑게 딴 얘기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너 내가 준 그 학비 왜 안 갚니? 그랬더니 어머 민수야 나 그거 갚아야 되는 건지 몰랐어. 니네 부모 부자잖아. 나 안 갚아도 되는 줄 알았어. 이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 학비 지원 안 해준다는 거는 차마 이야기를 못하면서 나에게도 지금 돈이 굉장히 필요해. 그러니까 너가 꼭 갚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신문 쪼가리를 오려오는 거예요. 3개, 4개 계속 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잘 봤어요. 그랬더니 그 번호가 당첨이 되면 비행기 왕복, 한국 비행기 왕복권이 당첨된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문을 오려오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 당첨되라. 그럼 나 돈 안 갚아도 되지.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무리 조금씩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투덜대면서 2만 원, 3만 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야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가져오더니 야 나 다 갚았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냥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실실 웃고 다녀요. 정말 여자애고 이렇게 웃는 얼굴이고 사람들한테 착하다 인정받고 막 이러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친구였어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의사로부터.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고민스럽겠다. 그러고 근심 어린 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니 그거 오진이야. 그래서 저는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우리 태권도 사장님이 그거 오진이라 그랬어. 걱정 마. 그거 오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시원하더라. 나 그 말 믿을래. 이러는 것입니다. 아니 정신 나간 일이 있나? 아니 의사가 자기 아버지가 위암이라고 선고를 하고 말기 위암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게 오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지는 늘 약주를 드세요. 그러니까 위암이 일어날 법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오진이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제가 왜 시한부 종말론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겠죠. 각오를 해야겠죠.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걸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나를 준비해야겠죠.
이제는 내 삶을 벌리고 늘릴 것이 아니라 수습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색을 해요.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으쌰으쌰 하면서 다 환난 겪지 않고 하늘로 쏙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엉터리 예언을 일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판이 다가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판 없어. 갑자기 왜 우리 시대에 심판이 있니? 우리 이렇게 쭉 살아가는 거지.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소리 있었지만 안 오셨어. 이제도 안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시한부 종말론자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태권도 사장님 말을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미혹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각색해서 사람들에게 뿌리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더욱이 웃기는 사실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급박하게 닥쳤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은 지금 당장 와서는 안 되고 한 2030년 정도 그때쯤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아서 고도한 바짝 부흥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아무 일 안 일어나면은 이제 더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여서 잘못 말씀을 전했다 이러고 인정이라도 하면 차라리 순수하겠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도를 딱 정해가지고 2030년 갑자기 2030년이 왜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우리 바짝 부흥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뭉치자, 흩어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돈입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돈 벌 필요 없어. 몇 년 뒤면은 세상 멸망할 텐데 뭐하러 돈을 버니? 다 갖고 와. 청년들이여 돈 갖고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돈을 쪽쪽 빨아들이면서 모여라 흩어져라 해가면서 온갖 피곤한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전략이고 대가 없이는 일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전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단 몇 푼이라도 저에게 지원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돈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 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트라이를 하는가 본데 그것조차도 막아놨기 때문에 그 책을 사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도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저에게 책 뭐 그런 거 산 것으로 인해서 나 저 사람 지원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아마존에서 책을 사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 몫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상급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시시한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라. 그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누구 잘못?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여러분의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군가 모여라 흩어져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 있어요.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뭉치고 싶은 사람들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뭔가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말론자들을 교회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가운데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뭉치면서 사회에서 자기들만이 의롭고 자기들만이 선택된 것인 마냥 삶을 준비하지는 않고 그냥 화가 북받친 상태로 그렇게 불불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끝날 온다 2030년도에 끝날 온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모였다 흩어졌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한 후에 뭔가 이거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그러고 나서 탈퇴하고 나서 자기의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시간을 갖다 바치고 나서 뭔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그런 방송을 듣다가 저는 그 사람도 사실은 참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소송이 이렇게 걸려 있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에 그렇게 앞장을 서고 저는 그 사람도 좀 이해할 수 없겠는데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과 소송을 벌이고 있고 뭐 싸우고 그런 일들에 있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이 2030년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한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소송에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탈퇴한 그 탈퇴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데 일단 이단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그리고 늘 전쟁이 날까봐 항상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곳에서 있을 때 저는 몰라 거기 있을 때는 못 느껴요. 그게 불안하게 사는 건지 불안한데 왜 불안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때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삶이 피폐해지고 정말 진짜 이게 한 사람의 그 개인을 깎아내리고 뭐 침몰시키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고 정말로 제가 거기에서 나와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해냈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방황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거기 다니는 친구들 중에 분명 택함받은 백성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지금 목사님이랑도 통화를 하는 거고 진짜 정말 그 마음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이 말이 꼭 인터뷰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한테 빠져 있을 때 어떤 심리 상태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엄청 강경파잖아요. 되게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현이를 욕하면 참지 못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김영현 전도사님을 욕하다니. 근데 그리고 또 댓글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그리고 김영현을 실드 치는 그 논리가 제가 옛날에 했던 너무 똑같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정말 그들이 정말 거기 있으면 지옥 가는데 정말 지옥에 갈 확률이 정말 높은데 지옥 간다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지옥에 그 친구가 지금 거짓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계속 듣고 그것을 추종하면 절대 다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들보다 정말 뛰어나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는 것이 두려웠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왜 무턱대고 그렇게 갑자기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지, 성경적인 그런 지혜라든지 그렇게 시절을 분별하여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2021년도에 그런 사건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심각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이었구나. 이런 깨달음 때문에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무턱대고 전쟁 온다. 무턱대고 뭐 어떻게 된다. 뭐 무턱대고 뭐 갑자기 이렇게 무턱대고
뭔가 강력한 메시지는 전해줘야겠는데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교회로 몰려오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 방언 기도를 못하면은 연습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둔너 갖고 무슨 뭐 어떤 그 안수 기도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다. 자기가 왜 그렇게 삶을 허송 낭비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노아가 이제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줄을 알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겠습니까?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한 그런 은혜, 그리고 총명, 지혜, 그리고 확신, 그리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데 나는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노아와 지금 이런 이단자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틀린가 하면 노아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쫓아가면은 나 뭔가 안전할 것 같아. 그러고 막 쫓아간 겁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사람이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 예언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다 틀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022년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미 일어났다. 그게 터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마곡이 우크라이나, 곡이 러시아 뭐 이러면서 뭐 구스는 이디오피아, 뭐 리비아가 같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뭐 터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현란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을 하지? 곡과 마곡은요. 성경 말씀에서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뿐이 안 나와요. 이 곡과 마곡의 나라가 언제 나오느냐?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그 백성들이 성 안에 살고 있고 그 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쫓겨나갔고 성 밖에 있었는데 사단이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끝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끝에 이렇게 말하겠죠. 야, 1000년 동안 저 선택받은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으니 저 성도들을 치자. 그럼 우리가 그 땅을 뺏으리라. 이러고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게 1000년 왕국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 이때가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온 예언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이 38장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에스겔 38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 38장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을 올라가리니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이 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쫙 둘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 밖에 있는 그 침략자들을 다 소멸을 하면서 불과 유황못에 그냥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그 후에 바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막 여기저기 짜집기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갖고 아무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뻘쭘해져 갖고 또 다른 사람이랑 소송 붙고 으쌰으쌰 해갖고 바쁘고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사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끌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쳐요. 몇 번 따라가다가 자기의 삶에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정말 거기서 나오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그 사람의 반대편에 서갖고 이제 더 이상 미혹을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2030년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오히려 한일회가 지금 우리가 한일회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종말론자라면은 제가 더 종말론자이죠. 제가 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전하지 못해요. 왜? 일단 사람들에게 받아 챙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실명을 제가 막 거론하면서 비난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고 정말 그 친구처럼 그 오진이야 오진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다가 자기 친정 그 청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만약에 그 친구가 의사의 말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남은 여생이라도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라고 아버지에게 더 잘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남은 여생 동안 그런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황금기 같은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그 태권도 사장님 이야기를 믿고자 오진이야 오진 이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치료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엉터리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그럼 이같이 나 거기서 뭐 했냐? 나 여태까지 못하러 그 교회 다녔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목회자들의 그런 그 말씀 선포를 틀어드리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틀어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교회에 다니고 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미혹이 되나요? 아니죠.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으니까 제가 제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가 직장 문제로 너무 고민하고 있길래 현명하게 생각해라. 너가 만약에 직장 다니는 게 너무 꿈의 직장이고 너무 문제가 없고 너무 즐거워. 그러면은 정말 그 짐승 정권 들어서서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은 너 이거 우상 숭배해야 되고
표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너가 그걸 놓을 수 있겠니? 그냥 아우 다니기 싫어 이렇게 했었을 때 언제든지 그 직장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즐겁게 떠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금전적인 보상이 돌아오면 쉽게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꿈의 직장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전해줬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이 직장 문제로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이루어진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낙담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이 세상 사는 일이 너무 즐겁지도 않고 너무 힘든데 그럼 마지막 때가 오면은 어차피 힘든 거 몇 년 바짝 힘들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가는 게 낫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바로 그 중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 이쪽으로 모여라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런 프로그램에 어쩌고 하십시오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준비되고 한다면 그게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게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보람을 제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뭔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제 칭찬을 하고 막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럴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노아 때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주변 사람들도 마음의 각오를 다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이든 살리시든 다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삶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고 제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저에게 무슨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어쩌고 하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똑바로 사시면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4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자, 부자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친구들을 쫙 초대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러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초대해갖고 다 가품이 되는 거잖아요. 또이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갚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갚는 것을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제 가까운 친정, 시집 사람들,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 붙잡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국에 계시고 호주에 계시고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갖고 저랑 연락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그 식량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도로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는 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양육이 된다면
그 갚아주시는 것을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갚아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그렇게 나 여태까지 뭐 했나 정말 불안하고 뭐 이러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환난의 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몇 년을 인내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단단한 성전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쌓아 올려가시는 그 과정이라면, 바로 여러분께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오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천국 가서는 그때는 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 수 있겠죠. 그때 기쁨의 환호성을 우리가 외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두려워하고 뭐 겁을 주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그럼 돈 갖고 와, 나한테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 쭉쭉 빵빵 잘 되도록 너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런 식으로 남들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돈을 빨아먹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자들은 죄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일수록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갖고 너 왜 그런 거 믿니? 막 이런 비난을 받지 마시고, 다른 그 미혹을 뿌리는 영상에 들어가서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채널에 댓글 남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링크를 갖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같이 모으자고 하는 것입니다. 링크 나눠주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무슨 글을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나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의 그 짤막한 댓글을 통해서 이 링크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상이 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 중에서 분명히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부르심 얻은 사람들 누구예요? 첫 번째 부활,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사람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세상에서 갑자기 확 빼내지는 거예요. 휴거자들. 그리고 진실한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이 있는 그룹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이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링크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같이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할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맨날 링크 보내면서 욕 얻어먹고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갚을 수가 없는 고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여러분들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해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 나만 듣고 잊어버려서 그러면은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문화를 땅에 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책망 받는 것입니다. 성 바깥으로 쫓겨난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깨달으셨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이 없는 것은 마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동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믿으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뭘 믿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만 빵빵하게 커져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도 크지만 몸과 다리, 팔 다 커야지 이 행함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씀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행하시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하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상을 받느냐 아니면 성 바깥으로 쫓겨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함으로 나오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